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갈수록 어두워가는 세상에, 갈수록 약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로,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정욕, 교만, 불순종, 게으름, 땅만 보고 원망했던 삶 회개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마음과 교제와 사귐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정결케 됨을 믿기에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아뢰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곳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신앙의 귀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배울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를 사면 얻으면 그것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일상적인 것 혹은 사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사소한 소득까지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1조는 철저하게 드리지만 공의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저버렸다. 이 말은 이것은 별로
가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냥 11조만 잘 드리면 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성경의 근본인 사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사랑을 순종만큼 11조만큼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것 없이 보였습니다. 최소한 율법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탈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성경은 잘 지키나 11조는 드리나 그들에게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어떠한 감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이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예배는 참 재미없지요. 기도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별일을 하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왜 그렇습니까? 친구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연애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배우자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면 별짓을 안 해도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할까요? 남의 새끼 보면 덜한데 왜 내 새끼를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를 만나면 별일도 아닌데 밥 먹다가도 그렇게 깔깔웃고 별일도 아닌데 한마디 하면 그렇게 즐거울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면 사랑이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집에 가는 것이 재미없어요. 가면 즐겁지 않은데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곤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 오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나만 재미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사랑이 없으면 누구랑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빠졌기 때문인데 누군가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사랑이 빠졌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내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의 사랑이 없어서, 장로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기도는 하는데 가족과 부모, 자녀를 미워한다면, 일은 하는데 회사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봉사는 하는데 교회를 흉보고 교인을 흉보고 교인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사랑하며 11조를 드리라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1조를 무조건 기적으로 드리면 복이 있다,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은 사랑함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복이 있다,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일할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안 된다면,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미움과 분노가 쌓여만 간다면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다, 다 누구나 사랑은 다 빠져나갑니다. 미안해요, 사랑은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사랑해야지,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답이야, 사랑이 있으면 돼,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도 막상 현장에, 막상 사람을 상대하면 그 메마른 사랑이 샘솟지 않아요. 사랑은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것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우리는 이 나라가 햇빛이 귀하니까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지만 햇빛이 귀한 나라가 보세요. 햇빛이 내려쬐면 그걸 온몸으로 다 받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고 그게 그들에게는 치유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없는 사막정, 비 한번 내려보세요. 온 비를 다 받습니다. 그게 있어야 긴 가뭄을 버티고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다 받는 거예요. 사랑도 없다. 저도 시간 지나가면 사랑이 다 방전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도 사랑은 다 방전되게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간절히 열심히 사랑을 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나는 문제야, 우리 집은 문제야, 우리 집 그 애들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문제야, 이것은 바보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사람을 만나나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방전됩니다.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여 구하여 받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은
11조, 사랑 없는 11조는 하나님 보실 때 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질 너무 부리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승질 부리면 복이 떠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승질 내면 복이 떠난다. 여러분 승질 내는 거 여러분 자유지만 복이 떠나게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본래 그런 사람.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질 부리고 사랑이 없으면 복도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 있기를 바란다면 성질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여 가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여 일터와 관계에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의 결론은 11조를 드리지 마라. 11조는 필요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11조로 드리되 사랑의 삶을 하면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11조보다 사랑이 있는 삶과 함께 11조를 드릴 때에 그 신앙, 그 순종, 그 믿음의 삶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승질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그 모세, 유명했던 모세, 훌륭했던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모세, 한 번 승질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삶을 그가 겪게 되잖아요.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뭘 기뻐한다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무슨 화 입을 일입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율법책을 두는 궤 바로 옆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회당 높은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왜? 신앙이 좋다고, 신앙이 크다고 다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걸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었어요.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예배로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화를 내릴만 해요,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가 화받는 자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귀한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예배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이 자리에 앉기를 경쟁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안정에도 없는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바리새인.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기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입니다. 문안받는 것은 화를 입을 게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로 바리새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에서 일도 없는데 어슬렁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받으려고. 할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옆에 계속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또 일이 있어서 시장 간 게 아니라 인사를 받기 위하여 할 일도 없는데 시장에를 가고 또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자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존경해서 인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인사를 받기 위하여 그 시장에 머물러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를 많이 받는 것을 존경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를 받고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화를 입을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시간에 바리새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받기 위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존경이라는 자리를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견딜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충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시잖아요. 베드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의 자리로 자리를 만들어주시잖아요. 내가 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 내 능력, 내 물질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그것만이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남을 헐뜯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졸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만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그래야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야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리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어진 내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섬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나 여러분에게도 복된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따라합시다.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된 일을 생기게 해주시고 복된 기회를 주셔서 복된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자리, 너무 다른 집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집 쳐다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내 자리가 어떠해도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죽게 하듯 섬기면 반드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보통 죽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산이나 이런 데 만들지 않고 동굴 속에 장례를 합니다. 동굴 속에.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죄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동굴이 아니라 그냥 본붕이 없이, 무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본붕 없이 편편한 데다가 그냥 장례를 합니다. 이거를 평토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동굴에 장례를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평편한 데다가 본붕이 없는 무덤을 만들어요. 본붕이 없는 무덤이지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회칠을 합니다. 하얀색으로. 그런데 이 회칠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햇빛을 맞이하면 없어지겠지요. 그럼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의하면 무덤에 손을 대는 자, 무덤을 접촉하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평토장에 무덤인지를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정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리새인에게 빗댄 겁니다.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들의 부정한 삶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부정케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요지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다른 교인들의 신앙에, 교회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작을수록 교회 안에 주도권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야지만 편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매 순간 이래야 저래야 충돌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충돌을 합니다. 왜? 자기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이 조금 있고 많아지면 어때요? 나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 많구나, 나보다 전도하는 분이 많구나, 나보다 11조 드리는 잘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깨달으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겸손해져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내 신앙을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감사함 기쁘게 살아가, 나는 뭐야 하고 기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전도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항상 신앙의 성장보다는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자극받고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어요. 교회 올 때에도 조심함이 없고, 예배할 때도 조심함이 없고,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함이 없고, 행실할 때도 조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은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그 조심함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지금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이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지요. 어떻게 늦게 들어오고 어떻게 막 행동합니까? 어른이 있다면 조심하지요. 근데 어른이 없을 때는 좀 풀어지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은 정말 힘든 자리에 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어른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어른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조심할 때 신앙이 또 그 사람은 성장하여 더 큰 어른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생각합니다. 내 알 바 아니야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만 중요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됐지, 내가 주일만 예배하면 됐지, 자기 신앙만 중요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만 중요해요.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조심히 사는 것은요, 번거롭지요, 불편합니다. 나만 신경 쓰면 편해요. 그러나 조심하게 살아가는 거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조심히 살아가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신앙생활 아무에게나 복이 있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이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랑할 때, 믿음으로 내 자리에서 섬기며 살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될까를 늘 염두하고 조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면 사랑을 구합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섬겨야 될 거라면 섬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생각하며 조심히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복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주어진 자리, 남의 자리 부러워하지 말고 섬기며 최선을 다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된 자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내 신앙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두하고 조심히 살아가게 해 주셔서 말도 행실도 가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조심히 살다가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경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했사오니 큰 사랑 주시고 또 남의 자리 부러워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섬기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복된 자리가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왕이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조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자들마다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중보기도자 홍명호 권사, 이용경 권사, 김춘자 권사 시야와 인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여자 이목장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5일 기도에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밤 8시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계절에 같이 기도하셔서 믿음의 간증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부천소지마 여선교회 개사학회 9월 14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수마을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오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흥에 있습니다. 9월 17일 날 주일날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또 가을 좋은 계절 앞에 두고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좀 은혜를 구하고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으니까 여러분 9월 한 달 식어있는 믿음을 좀 불태우는 신앙, 또 손을 내린 기도의 팔을 올리는 그러한 9월달,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9월 달이 되어 하반기에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으로 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가정예배 순서집 만들어 놓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가정예배 올려놓았으니까 꼭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코너에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을 올렸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다 참고하시는데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다가 복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 내주하시며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또한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